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 32편 1절이 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마다 충만하시길 축복드립니다. 이 메모리얼 데이 연휴에 놀러 가지 않으시고 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목사님 안 간 게 아니고 못 간 겁니다. 못 가셔서 오신 분들도 환영합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함께 예배해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최근에 한국에서 버틀런트 러셀이라는 영국 작가가 쓴 행복의 정복이라는 제목의 책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버틀런트 러셀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것처럼 영국의 20세기의 지성인 중 한 사람으로 꼽히는 작가로서 수학, 철학, 사회 비평 그 외에도 여러 분야의 많은 저작을 남긴 지성인입니다. 그의 책이 어느 방송에 소개된 후에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흥미있게 읽힌다고 해서 저도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이 행복의 정복, 제목에서 이미 알려주듯이 어떻게 하면 행복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는가, 마스터할 수 있는가, 행복해지는 길, 그런 뜻이겠죠. 2부로 책이 나눠져 있는데요, 1부에는 8가지 불행의 이유를 밝힙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7가지 행복의 이유를 밝히고요, 그래서 이 불행의 이유를 피하고 행복의 이유를 찾으면 그 사람의 주장대로 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 불행의 8가지 이유가 한 장씩 소개가 되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저의 시선을 끈 장이 있었습니다. 제목이 죄의식. 이 직업병인지라 죄자만 들어가면 왠지 관심이 가서 다른 장보다 이 장을 제가 먼저 읽어보았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이 버틀런트 러셀에 의하면 죄의식이란 과도한 도덕교육이 만들어낸 부작용이라는 것이죠. 불필요한 윤리교육을 어린 시절에 너무 많이 시켜서 사람들이 죄의식이라는 걸 갖게 되었고, 이 죄의식은 사람들에게 열등감과 불편한 느낌을 주고 결국은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죄의식이 가져다주는 불행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자신이 발견한 방법을 소개합니다. 한 대목을 제가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청교도적 교육을 받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 또한 나 자신의 죄, 어리석음, 결점 등을 깊이 생각하는 버릇이 있었다. 그러나 점차로 나는 나 자신과 나의 결점에 대해 무관심해지는 방법을 배웠다. 나는 점점 더 외부의 대상, 즉 세간의 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식의 분야라든가 내가 애정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주의를 집중하게 되었다. 이 버틀런트 러셀이 제시하는 죄의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은 한마디로 무관심입니다. 신경을 쓰지 말라는 것이죠. 자꾸만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 이 죄의식으로부터 신경을 돌리기 위하여서 다른 것, 일, 우리로 치자면 비즈니스, 직장 일이겠죠. 일이나 혹은 공부나 혹은 관계, 가족 관계, 친구 관계, 어떤 것이 되었든지 그러한 다른 것들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해서 거기에 신경을 쓰면 그만큼 이 죄의식에 대해서 덜 신경을 쓰게 된다. 그렇게 해서 죄의식을 점점 생각하지 않음으로써 그 죄의식이 주는 불편한 감정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라고 충고하는 것입니다. 이 버트런트 러셀 같은 이들의 가르침은 오늘날 이 서구
문명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주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세계 종교 통계를 보면 전 세계에서 한 17% 정도의 인구가 자신은 무신론자라고 반응을 하는데요. 그 대부분이 북유럽과 북미, 이 서구 문명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에게는 믿음의 대상으로서의 신이 없다 하는 이들이죠. 83% 정도의 다른 문명, 다른 대륙, 다른 나라에 사는 이들은 어떤 형태로든 신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와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이들이죠. 이런 이들에게 아주 강력한 영향을 미친 이 20세기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런 버틀런트 러셀 같은 지식인이죠. 사람들은 이 죄의식의 그 부담감, 부채감으로부터 벗어나기를 갈구합니다. 그런 이들에게 이 버틀런트 러셀은 아주 손쉬운 방법을 가르쳐 준 것이죠. 신경 쓰지 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관심을 보여라. 다른 일에 신경을 쓰고 집중하고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고, 그래서 점점 이 죄와 죄책감이라는 이 죄의식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라고 버틀런트 러셀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이 버틀런트 러셀의 제자들이 볼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참으로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도 그 죄의식의 문제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교회에 나와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인 것이죠. 왜 버틀런트 러셀의 제자들은 교회에 나오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들은 교회에 여전히 나오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여전히 이 시대에, 이 21세기에도 교회에 나와야 한다고 믿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버틀런트 러셀이 말하듯이 죄란 도덕 교육의 부작용으로 생긴 허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의 삶에 실제하는 것, 실제이기 때문인 것이죠. 도덕 교육을 지나치게 받았기 때문에 생기는 신경증, 강박증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지난달 우리는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일어난 참상에 대한 소식을 들었지요. 보스턴에서 2번의 폭발로 3명의 무고한 사람이 죽고 183명의 또 무고한 이들이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때 그 폭탄을 터뜨린 사람의 행동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그것이 죄입니다라고 과연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것일까요? 2000년 한국경찰청에서 내놓은 통계를 보니까 한국에서 일어나는 5대 범죄에 관한 다음과 같은 보도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2000년이면 벌써 13년 전이군요. 9시간마다 한 명씩 누군가가 자연사가 아닌 다른 사람의 공격으로 목숨을 잃습니다. 4시간 30분마다 한 명씩 누군가는 강도를 당하고 또 폭행을 당합니다. 1시간 17분마다 한 명씩 한국의 여자들은 누군가로부터 성적인 폭행을 당하지요. 3분마다 한 명씩 누군가는 사기 내지는 절도를 당해 자신의 재산을 빼앗깁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는 무엇이라고 불러야 합니까? 이것은 범죄, 죄라고 불러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것을 과도한 도덕 교육과 윤리 교육이 만들어낸 부작용이며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그것으로 인해 부담을 느끼는 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쓸데없는 강박증인 것입니까? 과연?
보스턴 폭발 사건에서 목숨을 잃은 8살 된 소년 마틴 리처드의 부모에게 당신의 어린 아들은 강박증으로 인한 불필요한 사고에 운 나쁜 희생자일 뿐이니 슬퍼하지 마시오 라고 말한다면 그 부모는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오늘날 서구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소위 선진국이라는 문명화된 나라의 가장 큰 문제, 가장 위험한 요소가 있다면 바로 이 죄의 개념을 부인하려는 태도, 흔히 초도덕적 태도라고 말합니다. 도덕에 대해서 초월하려는 태도라는 것이죠. 버틀런트 러셀 같은 20세기의 소위 지성인이란 이들이 생각해낸 이 태도란 더 이상 옳고 그름에 대해서 절대적인 기준을 왈가왈부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는 너는 너대로 판단하고 나는 나대로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너는 그것이 옳다고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옳다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는 그것이 그러다고 하지만 나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너와 나의 이 다른 기준을 하나로 만들려고 조화시키려고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냥 너는 너의 기준대로 나는 나의 기준대로 살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도덕적인 삶의 태도지요. 이 태도에 의하면 우리는 더 이상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무엇이 죄인지 아닌지를 말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20세기가 이러한 상대주의의 시대였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에 새로이 이 도덕에 대해 설명하는 자세도 있습니다. 그것을 흔히 진화심리학이라고 합니다. 목사님, 진화심리학이라는 말도 처음 듣지만 우리하고 그런 세계관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시기 쉽겠지만 지금 쏟아져 나오는 인간의 심리와 행동을 설명하는 대부분의 책들은 이 진화심리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가서 공부하는 대학의 강단은 이미 이 진화심리학이 점령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 말은 10년이 지나지 않아 이 세계를 설명하는 새로운 세계관으로 진화심리학이 지배적인 세계관이 될 것이고 이미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TV 토론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이런 논리들도 사실은 진화심리학을 기반으로 한 것인데요. 왜 남자들은 여자들보다 더 한 배우자에 충실하지 못하고 자꾸만 이 여자 저 여자 쫓아다니는 그런 경우가 많은가? 이것을 진화심리학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랫동안 진화되어 오는 과정을 통해서 리처드 도킨스라는 이 21세기의 선지자가 말하는 이기적 유전자가 자신의 종족을 더 효과적으로 번식시킬 길을 찾다가 보니 한 명의 그 당시로는 암컷이겠죠. 암컷에게서만 후손을 얻는 것보다 여러 명의 암컷에게 그 당시는 명이 아니군요. 여러 마리의 암컷에게서 후손을 얻는 것이 훨씬 종족 보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택했고 그것이 오랜 세월 우리의 DNA 안에 축적되어 왔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여전히 남자들은 한 여자가 아닌 여러 여자에게 자신의 후손을 번식시키려는 시도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은 자꾸 바람을 핀다는 것입니다. 참 듣고 보면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이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설명하면 우리의 삶의 옳고 그른 모든 기준이 다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DNA 안에 그런 욕망이 충족되어 있어서 내재되어 있어서 그 DNA를 따라 행동하는 것일 뿐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의 행동을 어떻게 옳다고 그르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고양이가 생선을 보고 뛰어오르는 걸 보고 그 불의한 고양이 같으니라고 여러분이 고양이를 꾸짖으실 수 있겠습니까? 사자가 얼룩말을 향해 맹렬하게 달려드는 것을 보고 이 의가 모르는 법도 없는 사자 같으니라고 하고 이 죄 많은 사자야 하고 사자를 여러분 꾸짖으실 수 있겠냐는 것이죠.
어젠가 뉴스를 보니까 어느 동물원에서 20대의 그 여조련사가 우리 문을 잘못 열고 들어갔다가 늘 그가 먹이고 키우던 사자에게 물려서 죽었다는 안타까운 기사가 떴습니다. 제가 급하게 슬쩍 지나가면서 읽어서 미국인데 어느 주인지는 자세히 못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호랑이를 우리가 비난할 수 있나요? 이 은혜도 모르는 맹수 같으니라고 너에게 늘 밥 준 조련사를 어떻게 물어 죽일 수 있단 말이냐? 그 호랑이는 자신의 욕망을 따라 행동할 뿐인 거예요. 그 호랑이에게는 도덕이니 윤리니 옳으니 의인이 죄니가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우리 인간의 삶의 방식을 진화심리학으로 설명합니다. 그 진화심리학은 곧 우리를 고양이나 호랑이처럼 이기적 유전자 DNA의 본능에 의해서 행동하는 존재로 설명을 하지요. 그러면 외도하는 남자를 뭐로 비난할 것입니까? 보스턴에서 폭탄을 던진 그 사람들이 우리 종족, 우리 민족의 보존을 위해서 경쟁하는 이 아메리카 종족들을 많이 죽이는 것이 우리 종족 보존에 유리하다는 이 DNA의 욕망을 쫓아 나는 폭탄을 던졌을 뿐이요 라고 주장한다면 그를 무엇이라고 비난하고 그것이 죄이며 잘못된 것이라고 정죄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오늘날 법조계에 있는 이 미국의 많은 이들로부터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률적인 판단을 내릴 때에 사회적 합의가 없어서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이죠. 필립 얀시의 글에 보면 그런 고백을 하는 이가 있습니다. 그 작가의 그 주인공의 이름은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어떤 사람이 하나님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이것을 죄라고 부르시겠지만 저는 이것을 결정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죄인 것이 나는 그냥 나의 결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느끼고 이렇게 결정하고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나의 판단을 하나님이 무슨 권리로 정죄하십니까? 오늘 이 시대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판단의 기준이 되는, 자기가 재판관이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판단을 해야 될 때도 각 사람들이 내리는 각자의 주장을 이 재판관들이 조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판결을 내려야 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내려주십시오. 옛날에는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에 의거해서 법률을 제정했으나 이제는 그 누구도 법적인 판단을 하는데 신의 뜻을 인용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신의 뜻이 사라진 자리에 유일하게 남는 것은 사회적 합의밖에 없는데 사회적 합의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얼마 전에는 18세 소녀가 14세 소녀와 동성애적 관계를 맺은 것이 어떤 범죄가 되는가로 아주 이슈가 된 기사를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18세 된 소년이 14세 된 소녀와 관계를 했다면 그것은 성폭행입니다. 그렇죠? 두 사람이 합의했든 안 했든 성폭행이에요. 미성년자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이슈는 이 성인과 미성년이 모두 여자인 거예요. 여자 성년이 여자 소녀와 성관계를 한 것을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가? 진보 진영에서는 이것은 참된 사랑일 뿐 성적인 착취가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고, 또 보수 진영에서는 아니 그렇다면 남자가 하면 폭행이고 여자가 하면 사랑이냐? 어느 쪽도 판단의 기준이 없는 거예요. 왜? 다 지금까지 각자가 좋은 소견대로 판단해왔기 때문에 결국 누구 목소리가 크냐밖에는 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죄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느끼고 나는 이렇게 판단할 뿐, 절대적인 기준에 의해서 판단받기를 원치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성경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한마디로 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어긋난 것은 그들이 어떻게 느끼든, 그들이 어떻게 그것을 변호하든 죄는 죄인 것이죠. 목사님, 살인도 죄고 강간도 죄지만 우리가 어디 그런 짓을 잘 저지릅니까? 러셀도 한 말이 그런 것이고, 저도 동의하는 바는 우리는 그저 소소한 일상에서 겪는 그런 일로 죄의식을 갖지 말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는 동안 우리가 저지르는 일들이 살인, 강도, 법정에 설 그런 일들은 아니지 않나요? 네, 들어보면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사실 이 주장은 만불을 훔치면 죄인데 10불을 훔치면 죄가 아니라는 주장과 같은 것입니다. 남의 돈 1000불을 가지고 오면 절도지만 남의 돈 5불을 가져다 놓으면 위치이동일 뿐이다, 이런 말이죠. 몽둥이로 때리면 폭행이지만 손으로 때리면 어루만진 것일 뿐이다, 이런 것이죠. 죄는 그 크기가 크든 작든 상관없이 죄입니다. 단 남의 돈 10센트만 들여다 갖다 놔도 남의 돈을 가져오면 그것이 절도인 것처럼, 도둑질인 것처럼, 만불을 훔쳐야만, 10만불을 훔쳐야만 도둑질이 아니라 1불만 가져다 놔도 그것은 도둑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늠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한 것만으로도, 살인한 것이 아니라 형제를 바보라고 멸시하는 것만으로도 그것은 간음이요, 그것은 살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이러한 우리 인생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싹은 사망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그 죄의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교회에 여전히 나올 이유가 있다고 믿는 것은, 이 죄의식은 우리가 외면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러셀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삶의 측면들을 자꾸 주목해서 보면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가족과 잘 지내고 이웃에게 선을 베풀고 도네이션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굉장히 좋은 사람인 것처럼 느낍니다. Feel good, 느낌이 좋습니다. 왠지 나도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이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지을 때 우리의 마음에는 부채감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여러분, 은행이든 사람에게든 돈을 빌리면 여러분에게 무엇이 생깁니까? 채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 채무는 실제입니다. 그 채무는 없는 것이야 라고 최면을 걸어도 여전히 법적으로 남아있는 실제 의무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이 죄의 값을 지불해야 한다라고 느끼는 것도 우리의 삶에 실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없는 것처럼 여긴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러셀은 이것을 외면함으로, 생각하지 않으므로,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체면을 걸므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라고 가르치지만, 이것은 사실상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거나 갚을 의지가 없어서 먼 곳으로 도망쳐버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도망치면 당장 채권자로부터 독촉받는 일은 아마 피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채무자라는 사실이 바뀌는 것입니까? 바뀌지 않죠. 거기다 하나가 더 덧붙습니다. 채무자 플러스 도망자가 되죠. 그래서 어느 곳에, 어떤 곳에 숨어 살지라도 항상 마음에 그 채무감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낯선 사람이 나타나기만 하면 형사가 온 것 아닌가, 채권자가 돈 받으러 사람을 보낸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의 부담과 두려움이 항상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정상 속도를 지키며 프리웨이를 잘 달릴 때는 갑자기 폴리스카 삐뽀 소리가 나도 두려움이 없죠. 무슨 급한 일이 있나? 그리고 차를 옆으로 비키고는 이렇게 차가 지나가는 것을 편안하게 보겠죠. 근데 여러분이 좀 급한 일도 있고 해서 한 80마일, 90마일 쫙 밟고 가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삐뽀 소리가 나면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온몸에 아드레날린이 솟구치고 꽉 그 핸들을 쥐고는 뒷 백미러로 차가들이 이 폴리스가 지금 날 쫓아오는 거야, 딴 데를 쫓아오는 거야 라고 그 폴리스카가 지나갈 때까지 여러분이 긴장을 하지 않으십니까? 이것은 결코 저의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어주십시오. 누구나 그렇지 않을까 하는 풍부한 상상력에서 나온 생각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왜 긴장합니까? 왜 두렵습니까? 채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우리의 죄값이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는 상황에서는 러셀이 시키는 것처럼 그것을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아니라고 자신에게 아무리 최면을 걸어도 폴리스가 나타나면 그 폴리스들이 지나갈 때까지 내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성공을 하고 나름 원하는 것을 얻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존경하는 그럴듯한 지위와 이런저런 타이틀을 달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두려움과 부담과 긴장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갚아야 할 것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모른 척하고 무관심하고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말하는 자리는 아예 피해버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흙탕물을 떠다가 유리병 안에 잠시 담아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됩니까? 한두 시간이 지나면 흙이 다 가라앉고 위에 있는 물이 좀 깨끗해 보입니다. 맑아 보이죠.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꼭 평안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모른 척 하니까, 아닌 척 하니까 마음이 조용하고 독촉하는 사람 없고 사람들로부터 좋은 사람이란 칭찬도 이젠 들을 만큼 됐고 내 마음이 평안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유리병은 한 번만 집어들어서 뒤흔들어 놓으면 다시 그 흙이 떠올라서는 맑게 보였던 물이 흙탕물이라는 사실을 존재를 드러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렇게 편안하게 잘 지내는 것 같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거나 혹은 나의 숨겨둔 약점을 건드리는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이나 대우를 받거나 하면 폭발하듯이 내 안의 평안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불안함과 긴장과 두려움에 다시 사로잡히게 되고야 마는 것이죠. 이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 그 죄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해결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죄가 주는 그 고통, 러셀이 죄의식이 주는 고통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 외면해버리라고 했던 그 고통을 피하지 말라고 가르치십니다. 그것에 직면하라고 가르치셔요. 그 고통을 받으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기 두 가지 근심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로 나온 것이 세상 근심이지요. 세상 근심은 욕심 때문에 가지게 되는 근심입니다. 우리가 욕심을 가지면 근심이 따라옵니다. 이것은 성경이 아니라도 모든 종교의 경전이 다 지적하는 바죠. 불경이 말하는 바가 뭡니까? 우리 인생의 고통의 원인은 욕심이다. 이 욕심을 버리기 위해 사성제와 팔정도를 잘 닦도록 하여라. 이게 불교 철학의 핵심 아닙니까? 욕심 때문에 온갖 고통이 다 온다는 거예요. 돈 욕심, 명예 욕심, 쾌락의 욕심을 부리면 그 뒤로 많은 근심이 찾아옵니다. 이 근심은 사망을 이루게 하는 것, 결국 그 근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삶은 망한다는 것이죠. 또 다른 종류의 근심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바로 죄를 깨닫고 그 죄 때문에 갖게 되는 근심, 고통입니다. 우리의 죄에 직면하는 것은 아주 고통스러운 일이지요. 내가 괜찮은 존재고 내가 그 죄의식을 자꾸 덮어버림으로 인해서 나도 꽤 제대로 된 신앙인이라는 그런 자기 최면을 걸어왔는데, 우리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직면하고 보면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마음의 평안이 사라집니다. 정죄감, 러셀이 지적하였듯이 열등감, 자기 불행감, 비참한 느낌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옵니다. 러셀은 그것을 덮어버리고 외면해버리라고 하지만 성경은 덮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느끼라는 거예요. 받으라는 거예요. 직면하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죄의 부채를 갚아주시는 참된 부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발함으로써 우리를 고통과 절망 가운데로 빠뜨립니다. 우리에게 근심을 주시는 거예요. 그 근심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참으로 해방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프지만 이 암으로부터 자유를 얻으려면 의사의 메스가 내 배를 갈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 수술이 두려워서 싫다고 진통제만 먹고 도망다니면 마침내 암이 나를 다 삼켜버리고 말죠. 아파도 지금 의사의 칼에 내 몸을 내다 맡겨야만 그 고통 뒤에 생명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유명한 뉴욕 타임즈 최장기 베스트셀러 기록을 가지고 있는 스캇백 박사의 아직도 가야 할 길, 유명한 그 책에서 스캇백 박사는 주장하기를 정신의 성장은 오직 고통을 회피하지 않고 직면하는 이에게서만 발견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성장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영성이 성장하려면 우리의 죄가 주는 고통을 덮어버리고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에 직면하여서 그 죄를 참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보혈을 의지하는 경험을 하는 이에게서만 영적 성장이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이 죄의식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갚아버리는 거예요. 죄의 부채를 갚아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갚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이 대신 갚아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이것이 참된 행복의 정복입니다. 죄를 숨겨놓고 덮어놓고 외면하는 것은 행복의 정복이 아니라 행복을 착각하는 것일 뿐이죠. 그래서 시편 32편 1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허물에 사함을 받은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로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비로소 복이 있도다. 죄를 용서받아야 행복한 것이지 죄를 덮어버리는 것은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 4월 19일에 영국 북부의 한 타운에서 마라톤이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놀랍게도 이 마라톤에 참여한 5천여 명의 선수들 중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5천 명 전체가 다 실격되는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런 황당한 결과가 나왔는가? 1등 선수와 2등 선수가 꽤 이 거리가 떨어졌나 봅니다. 1등 선수가 코너를 돌고 2등 선수가 코너를 돌고 보니까 1등 선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갈림길을 만났는데 거기 있는 표지판을 이 2등 선수가 자세히 안 보고 엉뚱한 길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그 뒤를 따르던 3등도 4등도 5등도 5,000등까지 전부 그 뒤로 줄줄이 다 엉뚱한 길로 달려간 것이죠. 한참 달려가다 보니까 좀 이상해요. 점점 표지판도 없고 이 길이 아닌가 비요. 그리고는 이제 길을 찾아서 이제 다시 이게 돌아 결국 결승선을 다 통과하긴 했습니다만 그 2등부터 5,000등까지가 모조리 다 실격이 된 거예요. 왜? 첫째 경로를 이탈했고, 둘째 그들이 뛴 거리가 42.19km에서 264m가 모자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격, 1등 한 명만 유일하게 결승선을 통과한 합격 선수가 유일하게 되었던 것이죠.
아마 그들이 이렇게 항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2등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는 무슨 죄입니까? 우리는 그냥 앞 선수가 가는 대로 쫓아갔을 뿐인데요. 그러면 그들의 항변대로 아이고 불쌍하게도 앞 선수를 쫓아갔으니 어쩔 수 없지요. 당신은 합격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게 되는 것입니까? 안 되지요. 안 되지요. 룰이 있는데. 우리들의 인생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 앞에 달려가는 저 똑똑한 러셀이라는 지성인이 그래도 된다고 했는데요, 리처드 도킨스라는 책도 낸 세계적인 석학이 우리는 다 그런 진화론적 심리학의 결과일 뿐 그것은 죄가 아니라고 했는데요 하고 열심히 그 뒤를 달려가다가 인생의 마라톤을 끝내고 결승선을 통과하고 보니 우리에게 땅 실격 도장이 찍힐 때 우리가 뭐라고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다 그 길로 가길래 나도 갔는데 왜 나한테 실격을 주십니까? 우리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진리의 표지판이 거기에 있는데 그 표지판을 보지 않고 사람을 쫓아간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진리의 표지판이 붙어 있는데, 생명의 길이라는 표지판이 여기에 붙어 있는데 그 길로 가지 않고 사람의 길로 쫓아간 것이죠. 다들 이렇게 가던데요, 똑똑한 사람들도 이 길에 서던데요 라고 변명한다고 하여서 우리가 따라간 그 어리석은 길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유명한 책에서 2차 대전 중에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운영했던 나치 당 간부들이 재판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간부들이 재판정 앞에서 변명하기를 우리는 군인이었습니다. 히틀러가 명령하는 대로 따르는 것 외에 우리에게 무슨 선택의 기회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군인이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라고 자신들의 행동을 변호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명령에 쫓았다는 이유만으로 그들 손으로 죽인 수백만의 생명, 사람을 죽여 그 기름으로 비누를 만들어낸 그 잔혹무도한 삶의 죄악들이 과연 용서될 수 있는 것입니까? 면제될 수 있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다 이 길로 가길래 나도 쫓아갔습니다 하는 변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진리의 표지판을 따르지 않은 인생에 대한 변명거리가 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 진리의 표지판을 따라 달려가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보며 달려가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리의 표지판을 보고 결승선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그저 앞서가는 사람들을 뒤를 쫓아 세상 풍조를 쫓아 살아가고 있는지, 이 세상에 어리석은 길을 쫓지 않고 진리의 표지판을 보고 생명의 길을 달려가 영원한 면류관을 받아 쓰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